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오병이어 표적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인데 지난번 오병이어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오병이어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사실 시각적으로는 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주님께 순복하는. 왜 자연 만물이 주님께 순복합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만물이 순복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6장에 오병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명의 떡이시고 막 설명하는데 이렇게 약간 느닷없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흐름을 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억지로 잡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병이어 이후에 또 무리를 걸으신 요거 이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또 막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2, 24, 25절 보시면 이튿날 오병이어 그 다음 날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 날. 근데 분명 배 한 척이 있었는데 제자들만 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24절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막 쫓아서 이 무리들도 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었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죠. 제2의 고향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인 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뭐 맹인도 고치시고 뭐 회당장 딸도 고치고 뭐 베드로의 장모도 뭐 고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했던 막 주된 사역들이 다 이제 여기서 일어났던 그래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마태 또 부르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주되게 사역하셨던 지역인데 오병이어를 벳사다에서 행하시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그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모여서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강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같이 읽으십시다. 16, 17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건가요? 이 앞절 15절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혼자. 그래서 홀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예수님이 바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 23절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을 막 이렇게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이렇게 바다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자기 영광,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구하시지 않고 그런 자기 필요를 구하는 무리들과 자기를 분리시키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아버지와 연합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백성의 인정, 그 영광 이런 걸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분리시키셨어요. 세상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는 산으로 가셨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은 이미 날이 어두웠고 또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18절이 설명하기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어둡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큰 파도가 일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 살면서 좋은 건 바다가 가까이 있어요. 여기 서부는. 그래서 뭐 가끔씩 이렇게 뉴포트에 이렇게 비치에 가는데 그 바다가 너무 잘 보이는 바다인데 그 얼굴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시각각 날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바람 한 점 없는 진짜 고요한 진짜 너무 잔잔한 바다인데 또 어떤 날은 바다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갔는데 와, 왜 막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파도가 막 그 피어 위에까지 막 파도가 쳐오르고 막 해가 떴는데도 어둡고 아무도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바다 끝에 피어 끝에 가서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막 물결이 정말 막 겁나게 넘실 걸어서 야 무슨 쓰나미 걸 것 같은 분위기로 막 이렇게 근데 거기 서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 파도가 와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게 제대로 진짜 폭풍 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이때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4절도 설명하고 있기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역풍이 부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찬 공기, 뭐 더운 공기 만나니까 여기 돌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맞은 건데 바다 한가운데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 참고로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근데 그들이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풍랑치는 바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이럴 때마다. 왜 이런 폭풍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으셨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다.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주님이 다시지 않았나? 이럴 일들이 생길걸? 근데 주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고 그래도 주님은 어디 가신 거야?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안 보인다? 같이 타고 가셨어야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또 통과해가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의 어떤 시험인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고 심한 파도는 보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은 막 이렇게 계속 타고 갈 수도 없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뭐 데려갈 수도 뭐 두고 갈 수도 계속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괴로운 우리의 어떤 삶의 이렇게 고난의 폭풍우 같은 상황. 배를 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거의 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한번 홍도에 간다고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배가 그러니까 무리를 떠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밖을 봤더니 비바람이 치는데 막 파도가 이렇게 이는데 거의 뭐 배가 날아가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사람들 반이 다 쓰러져 있어요. 막 토하고 막 난리가. 저도 배멀미라는 걸 처음 차멀미도 안 하고 뭐 비행기 멀미도 안 하는데 이 배멀미는 이 고약하구나. 막 지옥 같은 시간을 한 2시간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타면 오리배나 아니면 뭐 크루즈 타이탄 이런 걸 타야지 이런 작은 배들 타면 완전 지옥 같은 이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을 강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가? 깨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폭풍우를 겪으면서 우리 힘으로 버티면 독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이. 거친 파도, 폭풍, 바람, 강풍,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폭풍우를 뚫고 나갈 때 우리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위대한 항해사는 뭐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가 쉬워요. 주님을 붙드는 것보단 다 상황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는 게 쉽다. 왜냐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옹고집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 존재가 흔들리고 부셔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라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위기 모면을 한 것 같지만 인생의 파도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작은 거 큰 거 돌려가면서 이제 올 때 큰 파도를 우리가 다시 또 만났을 때 지금은 견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고 파산할 수 있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탓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면 우리가 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미 어두웠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앞이 캄캄한데 도와주실 예수님이 인생에 보이지 않는다. 이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좀만 힘들어도 주님이 막 오셔서 다 막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뭐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신다.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하시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가서 3장에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찾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 안에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을 두루두루 찾습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이 술람의 여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나면 막 죽고 막 좋아 죽는 시간들을 지나간다. 이게 자기 사랑인지 뭐 무슨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에 취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에도 연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넘어서 누군가가 이게 연락을 이제 끊어버릴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감정이지? 내 감정은 뭐고 저 사람의 감정은 뭐고 우리의 관계는 뭐고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위 무슨 밀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밀당의 고수가 관계를 뭐 얻는다. 그래서 맨날 보면 질린다. 그러나 또 너무 오랫동안 잠수를 타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적절한 때 나타나고 적절할 때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밀당의 고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신뢰가 이 시간에 자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앞장 아가서 3장 말고 앞장 2장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그 길은 우리가 막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은혜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걸로는 배불러도 공허한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좋아요. 공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받고 계속 머물러 있지 주님 따라 가려고 안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져가는데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 신뢰,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막 나타나 주셔야 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예루살렘의 어린 딸들에게 가서 섬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자라가게 돼요. 이게 맨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관계가 내가 잘해주니까 맺어지는 관계가 있고 내가 잘 못해줄 때도 바빠서 나를 믿어주고 또 본인이 관계들도 만들어갈 때 이게 또 성숙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때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 장 말씀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계를 허무는 불신, 의심, 자기사랑,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폭풍우 가운데 주님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거를 처리할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로 보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떡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갔다면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야 될 시간이고 거리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노를 저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은 밤 사경인데 이거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이에요. 깊이 잠든 밤이고 이미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도착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람이 거스러요. 역풍이에요. 앞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잘 나가지지 않는 이 역경을 뚫고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 산에서 보셨나 봐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언제 오실까 보고 계신 거겠죠. 언제 오실까. 그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젓고 있다. 목적지로 데려가 주는 노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 노를 던지고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든,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든, 제대로 가고 있든 계속 제자리를 돌다가 막 그 바다 한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든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노를 젓는데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폭풍의 그 막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 노를 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꿈을 이제 꿨는데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막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안경이 돋보기거든요. 원래 쓰던 근시 안경은 그 안경은 이상하게 그 안경을 끼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는데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두통이 생기나. 그리고는 이게 돋보기로 바꿨더니 이제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꿈에 제가 이 안경의 알을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안경사도 아닌데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내 안경 알을 가려고 손을 대는 순간 안경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게 기도하는데, 안경은 제가 알을 갈 일은 아닙니다. 안경은 안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지. 제가 막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안경이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안경이, 이거는 제가 많은 일을, 안경을 끼고 아니면 안경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 하는데 안경이 있어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못 하고 되게 당황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 한마디로 노젓는 일을 난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이 문제에선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안 그러면 내 삶의 전부가 막 이 문제에 집중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막 이러다 보면 내 삶의 전부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날린다는 거죠. 노를 던지고 배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계속 노를 젓고 있으면 그 노 젓는 것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한켠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면 보고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나 하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건 1차적으로는 두렵죠. 바다에 갑자기 기대치 않은 생명체인 거잖아요. 뭔가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인데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라는 삶의 상황과 환경에 제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핸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이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미리미리 불안해요. 예기 불안이라고 하죠. 미리미리 불안해요.
그래서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덮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결국은 뭐 아플까봐 걱정하고 뭐 이런 게 근본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미리미리 처리해놓고 미리미리 일들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간다. 우리 뭐 시험 보기 전에 두렵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두렵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생각이기 때문에 좀 객관화시키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같은 데 들어가서 뭔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집중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막 거기서 탈출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고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래서 과도하게 막 오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열등감이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핸들하지 못하는 그런,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수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누가 욕하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죄들을 많이 짓는다. 세상에 반은 나를 좋아하는데 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비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저기로 받고 반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는 회개가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사람에 대해 상처받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면 자꾸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강아지가 한 마리 집에 있어요. 작년에 한 마리 한국에서 데려왔어요. 너무 작고 하얗고 털이 많은 강아지인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게 생겨서 한번 안아보시라 그래서 안아봤더니 걔가 품에 꼭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이 강아지가 낳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게 된 강아지인데, 저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강아지를 이렇게 물고 빨고 그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강아지가 주는 이게 정말 우리의 정서를 서포트하고 막 굉장히 브릿지 역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익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야 네가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이러지만 않으면 강아지가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고,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우리가 뇌에서 신경 안정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내가 품에 꼭 집에서 안고 있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갑자기 확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얘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깨갱깽 난리가 나서 막 구석에 가서 숨고 바들바들 떨고, 눈에 막 이 강아지 눈에 사람처럼 두려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진정시켜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그리고 제 방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2층으로 이렇게 막 날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층으로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서 다시 한 칸, 이제 날아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칸 올라가다가 맨 끝칸은 또 못 올라가, 거기에서 또 주저앉아서 막 깽깽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올려다 놨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왈왈 짖어서 문을 열었더니 얘가 이제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올라와서 자기 왔으니까 문 열라고 왈왈 짖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얘가 스르륵 바람처럼 물처럼 이렇게 들어와. 얘가 두려움을 극복했네. 난 이 강아지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인간이랑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뭔가 얘 안에서 어떤 뭐 경험과 상황과 반복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얘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랑 비슷한데 사람이랑 다르게 뭔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거를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몇십 년을 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만큼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 두려우면 뭐 어디다 애들도 학교에서 발표하면 두려우니까 어떤 애들은 발표하는 시간에 무슨 멘붕이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는 스피릿이죠. 이거는 두려워하는 영이다. 히브리어로 루아이고 헬라어로 푸뉴마.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은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두려워하는 영은 결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느낄 때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달래야지 혼을 달래는 건 아니에요. 강아지는 뭐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긴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다. 영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뭐 이상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막 영화관 전체가 계속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막 누구를 죽이는 막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생각해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무섭고 불도 못 끄고 자고 머리도 잘 못 감겠고 뒤에 계속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서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또 느닷없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셨는데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불을 못 끄겠고 눈을 감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는 계속 대적기도를 해요. 몇 날 며칠을 대적기도 해서 그랬더니 그게 사라졌었어요. 이게 영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어린아이를 밤새 울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인 기피증이 오게 만들고 고립되게 하고 심하면 중독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정신병, 뭐 우울증, 뭐 분노 조절, 뭐 패러노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는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역사한다고 분별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는데 내 막 존재가 흔들린다. 이거는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우면 그러니까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직해져야 되고 정직하게 두려움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이거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걸 힘입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 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은혜, 은사, 지혜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서 하나 못하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공격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뭐 마귀가 뭐하러 이렇게 바쁜데 공격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 막 공격해요.
막 괴롭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기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가면 내 안에 이게 계속 다룸을 받는 것이. 근데 이게 두려운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인생의 파도는 큰 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때는 이거를 내가 핸들할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조금씩 내 삶에 오는 작은 파도들을 이거를 이렇게 극복해 갈 때 큰 파도들을 만났을 때 이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끝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섬기고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 사람에 대한 두려우면 우리가 사랑하면 되죠, 그렇죠? 눈치 보고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절제는 우리가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막 말하는 거, 뭐 먹는 거, 뭐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어서 절제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뭐 감정, 두려움의 감정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을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I am he 이게 이제 에고 에임이죠.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할 때 I am 이게 이제 에고 에임이에요. 스스로 있다. 나는 구원자이고 야훼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모든 이 상황을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무엇을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모든 이 파도에서 너희를 건지는 전능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의 반응이 마태복음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베드로가 왜 이러나 싶어 합니다. 꼭 무리를 걸었어야 되나? 왜 우리 이 베드로님은 또 이렇게 하시는가? 만일 주시어든 진짜 주님이신지 베드로는 확인해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시라면 그는 주님 계신 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께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있을 때 배 안이 안전할까요? 배 밖이 안전할까요? 배 안이든 배 밖이든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 배 밖이어도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고 배 안이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배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가서 걸으니 그는 기적으로 걷게 되는 것이. 그러나 바람이 휙 부니까 다시 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고 주님이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모든 바람들이 잠잠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물을 또 걷는다. 근데 우리가 부는 바람을 바라보면 또 가라앉는다. 걸었다가 가라앉았다가 걸었다가 가라앉았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무한 반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결국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한마디로 끝장나는 것이, 그냥 끝인 것이. 그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풍랑성에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젓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그들이 계속 돌고 가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 땅으로 목적지로 도착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깊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내 안에 깊은 모든 두려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우리를 채우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폭풍 가운데 인생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